어,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이 아니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35절부터 41절인데 앞에 글자를 잘못 썼네요.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같이 좀 일어나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은 한 주후 한 7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물론 저자는 마가고요. 근데 그 70년경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데 왜냐하면 주 한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그 대화재의 그 원인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을 해야 돼, 저기를 지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유대인을 그 원인으로 핑계를 삼아서 지목을 한 다음에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해요. 잡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뭐 사형에 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 때 써졌던 그 이후에 써졌던 마가가 썼던 글입니다. 황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트하고요. 황제뿐만이 아니고 그 황제의 군대들이 권세가 하늘을 찌르트했고 로마 교회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이 마가 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마가 복음은 바로 직접적으로 공생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주된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황제와는 차원이 다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요 세 개로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말씀 전하자마자 귀신을 고치기 시작하세요. 그게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도 이제 저희가 읽는 4장 35절부터 41절도 그 컨텍스트에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뭐 로마 황제의 그런 칼날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요즘 조금 뭐 약간 좀 비슷한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로마에서의 그 박해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마가의 그 영성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향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선교 다녀와서 주일 설교 말씀 듣고 선교 가서 열심히 한 다음에 돌아와서 내가 꼭 열심히 선교해야지 그러고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가족하고 싸워요. 더 영성이 떨어져요. 어렵게 헌금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는데 그게 오해와 소문이 돼서 저한테 돌아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 또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모임을 더 참석하겠다고 수양회 이후에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학교나 직장에서 갑자기 압박이 심해져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주일 말씀 듣고서 그러면 내가 좀 성경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섬김을 결단을 해가지고 섬김을 했는데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져요.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왜 삶이 이렇게 더 힘들어질까? 왜 나의 영성은 이렇게 더 어려워질까? 이게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또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정말 주님 저를 생각하시기는 하시는 건가요?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그 순간에는 오늘 제자들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날 저물 때 이렇게 나와요.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저녁이에요. 저녁 시간에. 바로 그날은 여기 4장을 좀 앞에 좀 읽어보시면 알 텐데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에요. 주 내용이 뭐냐면 이제 바닷가로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띄우고 거기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씨 뿌리는 비유와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 외에도 등불 이야기 이런 비유들을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씨 뿌리는 비유와 특별히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듣고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상상만 해도 지금 로마의 압제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될 거다.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이 될 거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벅차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순종해요. 그 말씀을 듣고 저편으로 가면 정말 큰일이 거기 가면은 우리가 그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그 저편이 모르겠어요. 어떤 것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 큰 광풍은 헬라어로 라일랍스 메가레 이렇게 되세요. 라일랍스라는 게 이제 그 회오리 바람, 돌풍, 폭풍 아주 큰 바람이고요. 메가레라는 거는 여러분들 메가마트 아시죠?
메가예요, 메가. 그래서 메가 폭풍이에요. 메가 광풍, 메가 회오리 바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광풍이었는지 여기에 제자들 중에 전문 어부들이 많아요. 그죠? 베드로를 포함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컨트롤이 안 되고 물결이 하도 세게 들어오니까 물이 넘쳐나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순간이 전문 어부들도 이게 안 됐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을까요, 이 순간. 그죠? 이거 죽을 것 같다 이런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자들 더 힘든 게 맞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물, 바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외쳐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어 성경이 너무 나이스하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좀 더 극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막 화난 표정으로 예수님 가서 막 멱살을 붙잡고 아니 당신 선생 맞아? 우리가 당신 때문에 당신 말도 막 갖고 여기 들어왔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신 잠이 오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정말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쉬운 거지만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거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폭풍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엇을 할 때 설령 예수님이 동행하시더라도 생명을 위협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었지만 저희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선교도 가고 사람도 돕고 말씀도 열심히 가르치고 많은 것을 섬기더라도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날까요?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보세요.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꾸짖으시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꾸짖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대상은 딱 두 가지, 오늘 말씀 빼고는 두 가지예요. 두 분류인데 첫 번째는 귀신입니다. 귀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이에요. 꾸짖는 대상이 딱 둘밖에 없어요. 제자 아니면 귀신이야. 근데 귀신을 꾸짖는 장면, 이 표현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23절에 여기에 이제 가버나움 1장 23절이니까 사실 시작하자마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말씀을 전하시고 바로 하신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버나움의 회당에 갔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 귀신을 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귀신에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렇게 돼요. 꾸짖다라는 표현 여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도 그 변화산 경험을 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왔더니
웅성웅성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예수님 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들로부터 귀신을 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보고서 또 말씀하세요. 귀신이죠. 귀신을 거기서 말씀하신 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마가복음에 잘 보세요. 잘 찾아보시면 귀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짧은 본문 16장까지밖에 없는데 귀신 얘기가 엄청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마가복음에서의 귀신은 예수님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냥 가시라. 그 정체가 뭐냐면 귀신이 단순히 그런 더럽거나 그런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실체이자 권세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 상대로 보면 항상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 불쌍한 영혼을 귀신이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잡고 있어요. 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혼들을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귀신은 그것을 못 맡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실체이자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보실까요?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도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에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8장 3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선생님 붙들고서 이러시면 안 되신다고 붙잡았을 때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해요?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탄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 세력이 있음을 꾸짖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5장 14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고서 돌아오셨는데 거기 11제자가 모여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을 이 악한 세력들이 그 제자들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부활을 인정을 못하도록 믿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4장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뭐라냐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표현이 1장 23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러운 귀신에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께서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바람에게 했던 잠잠하라 하고 귀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바람을 귀신처럼 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귀신을 꾸짖는 겁니다.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신 그 바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건너가려는 저편은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인들이에요. 마을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살아요. 예수님은 그곳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군대 귀신이 쓰여져 있는 한 영혼, 불쌍한 광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세력이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 구원하러 가시는 그 길을 광풍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은 이 광풍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는 사탄의 저항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 후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의 저항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어려움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세력의 움직임들이 이 시간 오늘 땅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이 어려움이 오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 물론 나의 욕심과 나의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어려움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경우에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나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선교 이후의 갈등, 섬김 이후의 갈등, 다른 분들을 도울 때 생기는 그런 갈등들, 예배 결단 이후의 방해들. 그럴 때 우리는 주로 뭘 하냐면 사람을 미워해요. 상대방을 미워해요. 그 사람 때문에 어렵게 됐다. 배우자를, 친구를, 교회 가족을, 직장 상사를, 직장 동료를 원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권세와 어둠의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이에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저항 세력을 여러분들이 미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사탄의 저항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39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단 두 마디로 사탄의 저항을 물리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기 그렇게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표현도 헬라어로 이렇게 보시면 갈레네 메가레 이렇게 돼 있어요. 갈레네는 고요함이고 메가레 아까 메가 있잖아요. 메가 고요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얘기했더니 메가 고요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재앙을 이것만 봐도 막 그냥 말 두 마디로 제압을 해버리시잖아요.
사탄의 저항을 제압하실 수 있을 뿐더러 궁극적으로 사탄을 몰아내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저항이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40절을 통해서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리고 두 개를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우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순간이 다가올 때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당황하고 정말 혼비백산하고 어쩔 줄 몰라. 이걸 어떻게 하지? 다 잊어먹습니다. 그 순간.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정말 거대한 광풍, 저희들을 막 컨트롤 못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거대한 광풍이 있더라도 그 안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향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여러분하고. 설령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배 안에 같이 계신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배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우리도 순종 후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크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구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려는 메가 광풍을 메가 고요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음으로써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짧은 간장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참 부족하고 잘 못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참 항상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나름 저한테 따라 순종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준비하는 시간에는 정말 제가 조금 영적으로 집중이 필요해요. 이렇게 디스트랙션 되는 건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방해가 없기를. 그래서 사실 좀 가족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바쁩니다. 그런 마음에. 근데 지난 그 12월에 제가 마지막 제가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설교한 설교를 준비를 하는 토요일, 그 토요일에 그날도 마찬가지로 막 긴장이 되고 바빴어요. 마음이 바빴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설교 준비가 아직 되지를 않아가지고 다 준비가 안 돼서 빨리 이제 식사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마무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식사를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 저기 아들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턱이 이상하다는 거야. 턱이 이상하대요. 그러더니 얼굴이 좀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저 식은 눈동자도 이제 약간 조금 흐려지고 식은땀을 흐리고 그리고는 애가 좀 이상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을 하는데 눈은 떠 있는데 얘가 하는 얘기가 Mom, I cannot see. 그리고는 My eyes are funky. 내가 잘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엄마.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I cannot hear your voice. 눈은 떠 있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해가지고 얘를 손을 잡고 머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안았어요. 넘어질 것 같아서 애가. 이 순간에 정말 저한테는 광풍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그 아이가 이렇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께 정말 순종해가지고 어려운 제가 잘 못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데 왜 내가 하나님한테 그럴까? 정신이 딱 들고서는 그러면서 이게 누군가 뭔가를 방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아들을 이렇게 껴안고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예수님, 우리 아들 정말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당신 예수님 저 믿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이 순간 아들이 딱 손을 잡고 있는데 손을 막 저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 손이 살살 풀리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좀 긴장하고 있다가 싹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눈도 이제 좀 자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 후에 그리고서 걔를 이제 얼른 데려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뭐 심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저는 그 시간을 2시간도 넘게 그 시간을 보고 왔어요. 그러고서 집에 왔더니 우리 딸아이가 자기가 샌프란에 갔다가 차를 또 박아가지고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 전하라고 순종했는데 한순간에 메가 광풍이 일어나 혼비백산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이분 고칠 수 있는데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똑같아졌어요. 이전으로 메가 고요함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메가 광풍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순종 후에 폭풍을 만나면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사탄의 저항일 수 있음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폭풍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그 메가 폭풍은 메가 고요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잠깐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지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